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고 또 주님을 진짜 만나는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영광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되 갈급한 모든 자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사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또 경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다 같이 하자. 세상 모든 급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세상 크신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받은 목을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우리 3절로 하죠.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내.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받은 목을 세워보아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한 번 더 하죠. 받은 목을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셀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왕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이 전염병도 이 코로나도 잠잠케 하여 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온데 우리가 구하지 않냐고 발발 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연히 일어나 주께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시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은혜가 생명수 같은 주의 축복이 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든 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생명수 가운데에서 아버지 누리며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 위에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염려와 혼란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동안 교만하고 안이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존폐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업장들과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갈 길이 없는 수많은 실직자들, 아직도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하루하루,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확진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성전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작은 인원이지만 주일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이 험한 풍랑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양심과 체면이 무너지고 진리와 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적 갈등은 높아지고 국민의 분열은 고조되고 안보의 위험은 높아지고 부동산이 치솟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고형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모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과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13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다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31절부터 35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라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자락이었습니다.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서로 헌금을 내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뒤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 한 달 뒤에 또 유월절 연기된 유월절을 지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10일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그 진영에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것과 동시에 유다 지파가 쫙 나가면서 그다음 다음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성막과 이런 것들이 이동해 나갑니다. 민수기 10장 저희도 읽지 않았는데 11절과 13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 즉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라서 정말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습은 군대를 조직하고 막 또 당부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희망차고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낙관적인 분위기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까지의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하루길이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길이다. 물론 이게 보통 그냥 간 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200만이 가니까 좀 더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행길인데 어떻게 아느냐?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호밥이라고 이제 모세의 처남이죠. 이 처남이 원래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정말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이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필요한 점을 네가 좀 조언해 달라. 당신이 우리의 눈이 돼서 좀 어디에 진을 칠지도 좀 봐주고 어떻게 진을 칠지도 좀 봐달라 하면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 같이 갑니다. 호밥이 그 가나안 땅이 어디쯤 있을 거라는 얘기를 다 알려줬고 또한 모세도 이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거리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년을 돌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이들은 며칠이면 간다라고 하는 희망과 행복한 분위기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성큼성큼 그리고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행진을 하고 나아가는데 구름이 떠서 앞을 딱 가리우고 그리고 정말 딱 유다 지파 나가고 다음 지파 나가고 중간에 성막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읽은 11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6장에 나와 있는 말로 서로 축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내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악한 말, 불평, 원망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이들이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선하심을 악으로 갚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나 막대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말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들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참으시죠. 속상하시지만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참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제대로 된 자기의 자녀, 제대로 된 자기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실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트레이드마크가 불평과 불만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 홍해를 건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 물벽이 생겨져 가지고요, 이 물이 서 있고 이 200명이 지나가는 그 땅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뒤에 이 애굽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 그 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애굽 천하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애굽이 다 죽었어요. 이러한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에 보면 딱 3일 만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진노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그래?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왜요? 바로 이들의 나쁜 습관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애굽에서 가졌던 이 나쁜 습관들을 지금 빼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나쁜 하는 믿음 없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매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옆 사람, 우리 서로와의 공동체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0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여호와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이런 것이 가득했는데, 이제 11장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곳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뒀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만 소리쳐집니다. 하나님이 여태 동안 주셨던 감사,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셨던 그 감사가 이런 것 줘서 그러냐고 얘기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11장에는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즉 이 악한 말을 해서 불이 떨어진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그 고기를 받고 또 혼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4절과 6절 말씀을, 여기 소개할 때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들 혹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고요, 나쁜 기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말 했는데 정말 좋았어라고 이렇게 기억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억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힘든 상처와 이것을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를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가 그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대.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할 때요, 저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 이걸 읽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책을 찾아봤는데 어떤 서적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말하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로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당시에 그 애굽의 거기가 너무나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들이 먹었던 것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었답니다. 실제로 먹었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노예에게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값없이, 저기 보면 값없이라고 아무 대가 없이 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지만 저것들을 그나마 하층민들이 먹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도록 일한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지금 그 먹은 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들이 4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이 노동과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도 그분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고기와 그 생선과 이런 것을 값없이 먹었다고요? 호의호식한 그런 시간으로 기억한다고요? 정말 이것은 영적인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먹고 있는 것이 값없이 먹고 있는 것은 지금인데, 값없이 만나러 떨어지면서 그 먹고 있는 것은 지금인데 기억이 왜곡돼서 잘못되어서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한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간다는 소망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며칠이면 12일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 마음껏 살 수 있는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과 지금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그 율법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싸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떠난 뒤에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일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그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창하게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그 물을 찾고 하나님 원망했던 데가 출애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놀라운 홍해를 건넌 뒤에 3일이 지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트레이드마크가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트레이드마크가 조금만 안 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바로메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많다, 그러면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딱 좋습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이 많고 탓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죄악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옛날 예수를 믿기 전의 일들을 자꾸 기억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가 지금 신앙이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은요 전염됩니다.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의 위력이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사람의 말로 시작된 것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4절 말씀에 보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이 성경에 딱 한 번 써 있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의역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합지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그 노예 생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묻어서 같이 나왔어요.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다양한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들이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지금 이들이 이 신앙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나마 유전을 갖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할 때 이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이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의 불평과 불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잖아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 만나 비틀어진 만나밖에 못 먹잖냐고 하는 불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렙도요 유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요 12지파의 족장이 되죠. 그리고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잡종, 그러니까 인종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불만을 터지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것은요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죄된 마음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상하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어떤 회사든 가정이든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 팩트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결핍됐고 무엇이 문제이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그러니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망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 맞아요. 지금 우리는 무너질 것 같고 우리는 엉망이 될 것 같지만 이런 사실이 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 젊은 사람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 교회 비리가 나타난 거고요 교회 부조리가 생긴 거예요. 자꾸 덮어주고 자꾸 그것은 은혜롭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돼간 거예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갖고 가면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지고 함께 나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행동인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이것이 몸에 체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것은 안 돼, 이거는 망하는 거야,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우리 입에 자꾸 닿지 않도록 가정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뭐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원래 이래, 우린 비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야단칠 때도요 내가 너 싹수가 노래, 넌 안 돼, 넌 그런 놈이야, 뭘 해도 안 돼, 앞날이 뻔해, 야 내 이성적 가지고 네가 지금 뭘 네가 하고 싶은 거 되겠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부모라면요 설사 엄청난 점수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기도해 줄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열심히 좀 해보자, 우리 이번에 다음 중간고사 때 10점만 올리자, 10점씩만 올리자, 그럼 나중에 되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빠도 머리 나빴어, 근데 열심히 하면 돼. 용기를 북돋으면서 함께하며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어떤 분이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왜 대인기피증이 있나고 하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사촌이랑 내과에서 이렇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사촌이 잘못해서 그 냇가 안으로 잘못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과 이제 가족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이제 사촌 동생의 그 몸을 꺼내왔는데 시체가 됐죠. 이미 시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본인의 이 사람의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놈아 대신 네가 죽지, 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같이 놀다가 사촌 동생이 죽었는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한마디 말하면 이 버림받은 듯한 그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야 괜찮아 네가 어쩔 수 없었잖아, 네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그런 말도 하기 힘들면 정말 속상했으면 그냥 안아만 줬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평생을 대기 빚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나 또 이렇게 상담 심리 같은 데 할 때 이제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나 또는 나이 들어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 불러놓고 정말 미안합니다 얘기할 때 이런 말 하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말의 유효기간은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들은 말을 평생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요 작지만 전염되면요 엄청나게 문제를 부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열심히 허황방탕생활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근데 며칠 살았더니요 다시 옛날에 그 허황방탕하게 살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탕자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수 없었는데, 나는 이미 아버지와 계산계가 끝났는데 올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거 하나도 상관 안 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맞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나갈까, 옛날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놀 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제 옛날 애굽 때의 삶은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즐거웠던 것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이제 너와 내가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 그리고 가서 그 생활은 네가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누리지 못했어요. 기억하고 있는 그 삶보다 더 멋지고 더 신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길이 이곳에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꾸 뒤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웬만하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식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요 전라도 지방이나 또 경상도 지방에서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산 분들이 이게 와서 그 억양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다가 막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부산에 살면 부산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라도에 살면 전라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산에 살면요 산에 뭐 이런 나물 같은 거 잘 알고요, 산 타는 거 잘 하고요, 바닷가에 살면요 수영 잘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삶의 한탄만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시면요 그런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 희망의 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요 없던 믿음도 솟아납니다. 없던 소망도 나옵니다. 잊었던 말씀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났다라고 느껴지면 빨리 멈추시고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전염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모세까지 갑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해볼게요. 집집마다 각자 장막의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잡족들이, 섞이지 못한 그 인종들이 와서 우리는 고기만 먹고 이 만나 찌끄러기만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그 말에 계속 전염이 되어서 자기 신사를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이 상황을 보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을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울어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혼자만으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는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정말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느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 좋습니다. 32장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막 그렇게 나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안 가도 된다, 너무 먼저 가라 하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니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도록, 나는 그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모세는요, 이런 멋진 기도를 들었던 모세는요, 지금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말투도 원망조입니다. 내가 나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일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신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6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져갑니다. 하나님한테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가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이 모세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 70명에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고기를 줄 거로 얘기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정말 화가 나셨나 봅니다. 20절 말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희 선아가 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요. 그때 당시 때 왕따가 유행했습니다. 이 왕따를 어떻게 시킨 줄 아십니까? 카톡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친한 친구는 싸웠으니까 카톡방을 나가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들어와 있으면 어떤 애가 애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 애를 놔두고 이 애를 욕합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그림자 취급하고 그 애를 욕합니다. 그리고요, 이 애가 말을 하면 대꾸도 안 합니다. 나가면 또 부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유행했던, 한마디 말하면 이제 그 나쁘게 하는 행동 중에, 왕따시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내 옆에 계신데, 내 말을 듣고 계신데, 옆에다 놓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따위로 행할 수 있어. 제가 단위에서 더 심하게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21절부터 23절 말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니요. 그들을 위해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족하겠습니까? 이게 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없느냐? 여호와가 왜 여호와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고 왔어요. 메추라기가 오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길, 얼마나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길 동안요, 땅으로부터 2규빗 90cm입니다. 45cm 곱하기 2에서 90cm입니다. 여기에 이 메추라기가 가득할 만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모아와서 200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그냥 나가서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 뭐냐면요, 2200리터예요. 그만큼의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이 그것을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럽게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냐? 아이고, 예수님을 믿지 마.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멈추십시오. 설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그걸 인지하시더라도 입을 털어 막으십시오. 여러분, 자가진단 잘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막 솟아오를 때 자가진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기도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얘기할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할 때는요, 모세가 그 얘기할 때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체험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막 얘기한 뒤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그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짜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것을 생명 속에 지우는 난이 있어도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는데, 지금 소망이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력이 많다고, 교회 오래 생활했다고 아닙니다. 직분자가 높다고요, 목사라고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불평과 불만을 안 할 수 있고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불평과 불만이 있으시면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 대응하시고 얘기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정스럽게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언어는 어떠했는지, 가정에서, 삶에서 믿음 없는 얘기를 했는지, 불평과 원망, 하나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얘기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데 왕따시키진 않으셨나요? 아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주께 나아가면서 소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내 잘못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단련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든 주님이 주신 그 어려움이든 주님과 함께 다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습니까? 아버지, 나 혼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내 손이 짧으냐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걸어가는 길 원망과 불평으로 다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40년 뺑뺑 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 하루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로 열 하루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주님을 참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얼마 전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잊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를 향하신 그 손이 길고 강하십니다. 그 팔을 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5절입니다. 승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다했으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에 주의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 주의 복을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허둥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속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가족들을 지켜주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실을 방문하셨는데요. 권영성 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 2명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프가니스탄 한 사람은 이란 사람입니다.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시면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 여러분들 PSB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지되고 있는데 너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방역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또 2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앉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이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하반기 기도 순서표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수요예배 식사당번도 했는데요. 9월 달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수요예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고 혹시 그때 자기가 자카르타에 없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말씀하셔서 예배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빠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 참여해 주시고요. 계좌 보여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3분 이상씩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왕따 시키지 맙시다. 예. 우리 한번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소리쳤으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한번 소리쳤습니다. 시작. 불평과 불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추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발이 나를 보아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기력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주의 기쁨과 주의 소망을 갖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주께 머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